사실 인생과 신앙은 기준의 싸움입니다. 돈이 많은 거, 많은 명성이 있는 게 성공이야 라고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나의 성공과 행복 여부를 판단하게 되죠. 근데 그 기준이 잘못됐다면 성공은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인생에서 기준의 싸움, 제대로 된 기준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행복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유머로 그 비교를 개하고 해본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개하고 경주를 했어요. 근데 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개보다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절치부심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개하고 동시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개와 같은 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개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개보다 더한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극단적인 얘기죠. 내 기준을 개로 한다면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묻습니다. 뭐가 기준이냐고요? 뭐가 정확한 척도냐고요?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천하실 때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냐 하면 너에게 하라고 하니. 시편 16편에 보면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6편의 제목이 믹담입니다. 믹담은 시 중의 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시, 후대 사람이 다윗을 생각하기에 최고의 시는 믹담이라고 한 거예요. 그 믹담이 시편 16편이에요. 거기에 보면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사람마다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대요. 그것을 발견한 다윗,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그는 춤을 추는 겁니다. 그 구역은 아름답도다. 하나님의 평가. 그것은 너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었는데 너는 그 일을 하고 왔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가요,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짜장면이 제일 불행할 때가 있어요. 짬뽕 생각날 때입니다. 제일 불행할 때예요. 그럼 짬뽕이 제일 불행할 때는 언제죠? 짜장 생각날 때입니다. 나를 짜장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요, 짬뽕 국물이 너무 부러워요. 얼큰한 국물이. 그래서 자기에다가 짬뽕 국물을 부어버렸어요. 그러니 그거를 짬짜면이라 그러지 않고 개밥이라고 그럽니다. 개밥. 하나님은 나를 짜장면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나는 왜 개밥처럼 살아가려고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그게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원본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왜 자꾸 모방본, 습작본으로 살려고 하냐 말이죠. 나는 짜장이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 그것은 짜장이다. 짜장 맛을 내는 거다. 내 맛은 최고다. 이럴 때 짬뽕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야, 짬뽕 너 국물아 최고더라. 인정해. 근데 내 맛도 최고야. 내 자존감이 있을 때 이웃도 축복을 하죠. 네 맛 최고지만 야, 나도 괜찮아. 이런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짬뽕을 부러워하거나 탕수육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성공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명대로 살면은 그것이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 되는 거고 어떤 강요도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내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축복을 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불렀죠.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네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리고 그 복을 많이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라 하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곧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내 잔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리고 흘러나는 은혜로 이웃을 축복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전도, 선교, 구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일도 있지만 더 보편적으로 가장 이웃과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일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의 일을 통해서 만나고 있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실은 일을 하면서 이웃을 축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일을 하면 다르구나 하는 그 감동을 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됩니다. 영혼 없는 눈길, 그건 그 사람에 대한 모욕입니다. 영혼이 없는 일, 그건 그 사람에 대한 경멸을 뜻합니다. 짜장면 하나를 만들어도 혼을 실어줄 때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라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거든요. 엉망으로 개밥처럼 만들어가면 그를 경멸하는 일이 되죠. 그래서 전도, 선교, 구제로 이웃을 축복할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일에 영혼을 실어서 죽게 하듯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모세상을 만들 때 거의 다 만들어 갈 때요, 끌로 모세의 그 발등을 다 찍었어요. 조각. 그러면서 막 울부짖었습니다. 너는 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냐. 조각이 말을 당연히 안 하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하는 영혼, 이건 조각이 아니라 영혼 아니냐. 내 영혼을 다 실었다는 거죠.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을 좀 해다오 할 정도로 그는
자기의 일에 영혼을 다 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죽게 하듯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방편이 됩니다. 빵가게를 경영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빵을 너무 작게 만들어 갖고요, 원성을 많이 샀던 그런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 별명이 뭐냐면 대포 집사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 기도할 때 소리를 하도 질러 갖고 대포 같은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대포 집사님이에요. 어느 날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소리 질러서 기도했습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고 막 소리 질러 대포같이 했는데 성도들이 별로, 또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눈치예요. 그걸 깨닫고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나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살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사람들이 왜 날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진지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집사님, 기도 소리는 작게 하시고 빵의 크기는 크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핵심은 기도 소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빵에 있었습니다. 빵을 작게 만들고 그걸 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이웃에게 전도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합니다. 일에 영혼을 실어서 죽게 하듯 그 일을 할 때 상대방은 존경감을 느낍니다. 경외심을 느낍니다.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 시대에 참 많이 유행되고 있는, 흘러가고 있는 유행어 중에 하나가 꼰대라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발효되는 음식이 있듯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고 꼰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이 돼야겠죠. 꼰대가 되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이 땅에는 꼰대의 이야기가 많으면서 참다운 리더에 대한 부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스템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강조하는 사람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사람이 돌립니다. 사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습니다. 특히 리더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리더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달려가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 것도 지금 현대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곧 대선이 있고 각 곳곳마다 리더의 섬김이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되 아비된 심정을 가진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다 리더라고 해요. 근데 정말 아버지 된 마음으로 섬기는 리더가 그때도 부족했고 지금도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소설 독립오감의 요이태가 나옵니다. 물론 소설 속 가공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허준의 진짜 스승은 아닙니다. 근데 그 소설 속 이야기가 사실보다 더 감동을 주는 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만 더 진짜 같은 거짓말, 소설의 매력이 있거든요. 그 유이태는 그가 암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 국법으로 시신 해부가 거부되고 있고 불법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얼음골로 자기 제자 허준을 부릅니다. 내 시신을 해부해라. 그래서 의사가 사람 몸을 잘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자세히 보고 배워서 민생들에게 치료의 복음을 잘 전해다오. 그때 당시 유교 사회에서 자기 몸을 해부한다, 자기 몸을 비록 죽었어도 파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근데 유이태는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몸을 죽여 많은 사람한테 유익을 주려고 했죠. 목자가 있고 카우보이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 앞에 앞서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가죠. 자기가 그 어려움을 제일 먼저 맞는 게 목자입니다. 근데 카우보이는 뒤에서 총 쏘고 채찍 휘두르고 양들 보고 앞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게 꾼입니다. 그게 보스죠. 참다운 리더는 목자와 같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리더는 섬기려고 하고 꾼과 보스들은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 때는 참 괴로운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비된 심정을 가진 섬기는 종들이 많이 나와라 라고 말하고, 특히 그리스도인 리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접촉한 리더입니다. 세상적인 인격과 실력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무엇, 그것이 있는 리더가 일반 리더와 그리스도인 리더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접속을 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고 갈 길을 얻는 리더, 그런 기도하는 섬김의 종이 이 땅에 참 많이 필요합니다.